여러분 2024년 첫 주일 예배죠. 이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우리 삶의 형이 다 달라요. 조건도 다르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도 다 다르지만 이 순간에 한 가지만큼은 아주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것만큼 우리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또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랬더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축복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가서 차지하라라고 하는 제 여호수아에 있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또 믿음의 진전을 해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능력의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예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그 핵심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내가 막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았더니 그냥 우리가 좋아서 했더라.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아주 유행되는, 유행이라고 해서 유행되는 게 아니지만 교회의 그 트렌드 유행되는 것 중에 외형적인 것으로 보면은 강단의 십자가들이 다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놨던 그 중앙에는 커다란 아주 대형 모니터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전부 다 모니터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이 모니터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도 노래방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저 화면에 가사가 떠야 노래를 불러요. 외워서 부르는 게 없어요. 성경도 읽지 않으니까 밤낮 떠줘야 읽지, 그나마 읽게 하려고 띄우는 것이지. 우린 노래방 문화하고는 가라오케 문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를 못해요. 근데 화면에 띄워주면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교회 두 교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십자가는 다 내려오고 거기에 모니터를 세요. 그거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저 건물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아놓으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봐야지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와요. 근데 십자가는 예배당이 상징적인 거 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면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 십자가를 목에다 걸기도 하잖아요. 어떤 젊은이에게 야, 십자가는 말이야 목에 거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지가 다 알아요. 그래서 목을 휙 뒤로 돌리고는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휙 돌리고는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점점점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한다. 십자가 없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기독교를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다 뭐냐면 기독교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울타리들이에요, 전부 다. 그냥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겉옷을 입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려고 하셨던 것,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려고 했던 것,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려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뜻할까? 왜 십자가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을까?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세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세가 내가 바르면 나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잘못되면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다 가서 끝까지 가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가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다 모르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그랬는데 뭘 차지합니까? 왜 차지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냥 고작 우리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고 그런 건 아니라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우리 2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할 일이 많았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제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그런 결심을 했을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보조금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국가 보조금 이제 준다고 그래요. 기본 뭐라 그러나? 예? 기본연금 노인들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기분은 좋아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 보조금 알잖아요. 나이 든 분들한테,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근데 그걸 별로 막 귀중하게 뭐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습관이 돼버리면. 처음에는 좋다 그러는데 지속되어지면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 엘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우리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이 변질됐대.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서 주택 보조금의 신학이 됐대. 신학을 공부하는 걸 신학인지 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주택 보조금이 되어버렸다. 십자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에 맨날 뭐냐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게 교회의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명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지만,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매달려서 진짜 전해져야 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는 증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복음이 국가 보조금이 됐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편안하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요구는 뭐냐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시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요구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헬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때 이방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방.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 이 헬라 사람들은, 원래 이 헬라 사람들은 그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말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연설 듣기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경의 말씀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인식이 언제나 옳고 선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철석같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탄을 만들어서 지금도 막 곳곳에 슬픔과 죽음의 고통을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동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요새는 아이들이 그거 안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동요인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는 뭐죠?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과거에 우리가 달을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토끼가 절구짓고 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들었거든요. 토끼가 그래서 그걸 그림자를 이렇게 보고도 토끼가 절구짓고 있다고. 그게 우리 어릴 때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선체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달의 우주선을 타고 가서 보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로 보고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의는 심판하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 아니, 사랑이면 사랑이고 공의면 공의죠. 어떻게 사랑하고 공의가 같이 있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매를 드는데 그 매를 들 때 뭐라 그래? 사랑의 매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매를 들면 어떻게 화가 나서 때리는 거지 뭘 사랑해서 때려요. 화가 날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매를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매를 드는 행위가 공의라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헬라 사람 같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라요. 표적만 보는 거예요. 표적만 바라는 거예요. 기적만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가 뭐 잘 되고 막 복을 받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는 모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뭐 어리석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거두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막 오병이어의 기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먹이시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지배하고 왕이 되셔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따르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자녀라고 그런다면 다 우리가 잘 돼야지.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거기서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 일이 안 되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돼?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어요. 내가 믿음의 생활 잘했는데 병이 들었잖아요. 어떨 때는 그 병으로 죽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저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내가 막 전도도 할 때마다 막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막 그냥 회사도 막 계약이 막 성사되어지고 사업의 매출이 막 늘어나게 되고 말이죠.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은 막 그냥 그 회사에서 너 이제 승진했다, 너 영전했다 그러면서 막 내게 박수 쳐주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걸 반에서 공짜하던 애가 막 5등도 하고 3등도 하고 막 올라가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첫째는 이겁니다. 내 자신이 보여요. 내가 나를 만나요. 내 자신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알고 다 보는 것 같지만 자기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 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하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기 스스로 본 적 있습니까? 거울에 비치는 거 말고요. 정직한 자기의 모습. 정직한 자기의 모습과 직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만나고 내가 자신을 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아주 진실하게 정직하게 만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바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내 죄를 만나게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허물을 만나게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연약함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고기를 잡는 것은 밤에 가서 밤을 자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상식에 어부들의 삶에 고기 잡는 상식이 아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해서 뭐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 고기 잡아서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내렸다고.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기 배에 그 고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서 고기 잡던 요한의 배까지 불렀어요. 배가 잠기게 됐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고기 어부의 목적이 뭐예요?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신이 나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은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배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고기가 엄청 잡혔을 때에 자기 배에 담지 못해서 옆에 배까지 담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를 발견한 거예요. 포장되어서 감춰져 있던 내 모습이 예수님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까? 철저하게 못난 모습,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진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오셔서 뭘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 모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겠으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때 내 안에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보여요. 그래서 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세상에 제일 악질적인 죄인이구나.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요.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구약의 성경대로 막 철저하게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서 악질 죄인이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놀랍다고. 그 감격의 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못 봐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조각상을 보신 분들 있죠? 생각하는 사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 조각상을 보면서 이제 사람은, 우리가 그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근데 그 조각상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아, 내일 뭘 먹지? 내일 어디 갈까? 내가 내일 뭘 입고 나가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로댕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지옥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지옥의 앞에 그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현상을 해서 이제 조각을 한 거라고 그래요. 그 지옥문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이었으면 참 웃긴다. 아니, 지옥 간 사람이 그때 가서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지금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옥문 앞에 가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남의 이목에 비춰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꾸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화장하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라고 그러고 30대가 화장하면 분장이라고 그러고 또 뭐 4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라고 그러고 50대가 화장하면 뭐 환장이라고 그러나? 아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자기를 봐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는 험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피, 그거 보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렸었다는 것을 봐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약함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들이 보이고 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여서 그 모습들을 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본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뭐가 큰 복이 되느냐? 우리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장수의 복이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왔을 때 기다란 그 무슨 벽이라 그럽니까? 기다란 벽 둘이서 지금 비거죠. 며칠 못 벽에 목이 아파가지고 둥그렁 해갖고 거기다 옆에는 무슨 글 써 붙여놓습니까? 그 이름이 있던데 그것을 붙여놓는 게 복. 복자 벽에 그 옆에 테두리 그게 둥그런 벽에 지금 그런 게 없지요. 다 뭘 푹신푹신한 거. 복자 써붙잖아요. 복 받으라고, 장수하라고, 집안에 복이 임하라고.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벽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죄사함에 복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뭐 복 받은 게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은 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그 사업자들이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은 일이라 이런 고백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는 민족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내고 자식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같이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동행하는 성도들이 제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깨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가 내게 들어와 가지고 막 흔들어 놓으면 이 모든 복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저 내가 지은 죄들이 일부만 막 드러나고 막 그래도 나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치명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바로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제사함을 받은 은혜. 우리는 여러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잠언서에는요, 여러분 상당한 죽음 있는 상당한 그 집에 가서 위로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잔치집에도 우리가 가지만 잔치집 가는 것보다 상당한 집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가서 잔치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막 그러죠. 결혼식 가서 상당한 집에 가서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러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상당한 집에 가서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죽음 앞에서 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예요. 네 인생도 이 순간을 준비해가는, 내 삶의 길에서 그걸 준비해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조만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그분의 피가 나를 씻어주셨,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고백, 그 선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기쁨.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의 짐이 무거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정리하면서 보면 세 번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의 실상, 인간의 존재가 실존이 뭡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의 몸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야. 내 자신을 내어줬어.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은 뭐냐면 죄의 권세에 끌려서 죽게 되는 존재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가 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의 독이 우리를 물게 되면, 독사가 우리를 물게 되면 그 사람의 몸속에 뱀의 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독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독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사람이 파멸할 줄 알면서 그 왜 마약을 할까? 그 마귀가 물은 거예요. 사람이 왜 자꾸만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질까? 제가 뉴스를 탁 보는데 그 운동선수로 야구선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이죠. 또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이분은 아주 운동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운동 1군에서도 막 우승도 경험하고 했는데 술 마시고 땡패 부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뭐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감옥에 갔다 나오자마자 술 먹고 또 팬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하면은 내가 술 먹으면 이런 실수하는데 안 해야겠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마귀에게 물리면은요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권세에 눌려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권세를 깨트리는 힘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독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빚을 내서는 이상하게 뭘 사다가 쌓아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사다 놨는지도 몰라요. 쓰지도 하면서 싸다 놔요. 계속해서. 뭔가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또 마귀의 권세예요. 어느 순간에 삶을 자기하게 하고 그저 무능력에 빠지게 하고 그저 겨우 호흡만 하는 삶. 겨우 호흡만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그냥 뭐가 얘기가 나오면 그냥 화만 나게 하고 그게 다 마귀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을 멸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그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전도인데 이것이 밀어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이 말이 나갈 때 마귀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보혈이 지켜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져서 그 허물들이 씻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심령에 그 새겨지게 되면 한 심령이 변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서리 집사님들 임명했지요. 뭐 임명을 하는 안수 집사님들도 있죠. 권사님들도 있죠. 장로님들도 있죠. 이게 뭘 대단합니까? 목사도. 여러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름을 가지고 지옥 가면 더 좋은 자리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요. 내가 목사인데 나가서 잘못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내 탐욕만 세우고 내 성공만 생각하고 그저 내가 사람들을 도와 11조 머릿수를 그렇게 산다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해도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목회는 내 직업이 되겠죠. 성공의 방편이 되겠죠. 그럼 그 직업, 목사라는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우리 속에 새겨져서 넘어졌으면 일어서세요. 의기소침해졌으면 주님 나 힘 좀 주세요. 내가 일어서서 주님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거 내가 차지할 수 있게 용기 좀 주세요. 세상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 야구 선수처럼 자꾸 실수하면서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서 완전히 파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잊지 말고 새로운 해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십시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좀 보십시다. 내 허물을 고백하십시오.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내 병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안에서 십자가의 제사함을 받고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 역사,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는 많이 듣지만 마음에 새기질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저와여, 그 능력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 능력이 나를 세우시고 전능하신 여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